찬송가 6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79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하신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아울러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전능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이게 뒤늦게 논쟁에 뛰어든 엘리후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욥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막 항변했던 이런 말들을 꼬투리 잡으면서 욥을 정죄하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논쟁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이나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이 욥에게 과도한 비난과 정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찾아왔던 이 좋은 의도는 오간데 없어지고 이 대화가 계속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정죄와 비난만 남게 되는 거죠. 욥이 아무리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엘리후는 믿어주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만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31절에 37절까지는 욥을 정죄하면서 회개할 것을 강요하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욥의 억울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9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욥이 했던 말들은 다 헛된 말들이라고 무익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욥의 상태를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억울함을 믿어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봅니다. 욥을 정죄하면서 회개할 것을 강요하는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무섭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러면서 욥에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렇게 아뢰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31절 32절을 보면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은 마땅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깨달음과 은혜를 구하고 다시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겠다, 범죄하지 않겠다 다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욥을 저주까지 하면서 욥을 다그칩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4절 이하에 보면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는 엘리후 자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35절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졸지에 욥의 이야기는 무식한 사람들의 하는 말과 같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거죠. 그럼 엘리후가 이렇게 욥을 이렇게 무식하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은 지금도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고난이 끝까지 한번 당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한 말을 수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될 때 그를 비난하면서 끝까지 한번 시험을 당해보고 한번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엘리후는 35절에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반역을 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이제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이제 해결사 노릇을 하겠다고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후 역시 욥처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논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욥이 계속해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그 억울함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는 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절에서 다시 말을 이어가기 시작하는 엘리후는 2절에서 이렇게 따집니다. 욥에게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냐? 욥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분명한데 자기는 그럴 만큼 불의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랬습니다. 사실 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악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당함을 보면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고난당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하소연했을 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한 것을 가지고 마치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범죄자의 악을 정당화하거나 똑같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뭐 악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왜곡해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욥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무익한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엘리후는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지혜로운 것처럼 그리고 마치 자신이 무슨 해결사라 된 것처럼 욥의 친구들에게 내가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욥에게 하늘을 좀 우러러서 보고 높이 뜬 구름을 좀 바라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구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6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6절에 보면 욥이 범죄하거나 악행을 행해도 하나님이 피해를 보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또 7절에서도 욥이 반대로 의롭고 또 의롭게 행해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악을 행하든 또 의를 행하든 그것은 사람에게나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 구절은 예전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이것은 우리 사람이나 우리 같은 인생에게만 영향을 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어떤 의를 행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뭐 이렇게 주장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엘리후는 욥이 지금까지 했던 이 말들, 욥이 쏟아냈던 말들은 다 헛되고 무익한 말들 뿐이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난에서 풀어달라고 기도만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고난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고난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학대를 받으면 부르짖고 군주들의 힘에 눌리면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의 압박으로 학대를 받고 탄식하는 자들이 부르짖고 불평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악한 인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행동이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고 그렇게 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도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의 짐승이나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 인간을 훨씬 더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고통을 직면하는 자세가 일반적인 자연 세계와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들처럼 힘들다고 똑같이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짐승들과 차별화된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포함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봐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만한 악인처럼 하나님께 항변해도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도 엘리후는 교만한 악인과 같은 욥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조차 자체가 위선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비추어 볼 때 자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위선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을 이제 죄인이라고 이미 단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죄인으로서 참 뻔뻔스럽고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이 교만한 욥이 벌을 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의 잘못에 대해 다 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욥의 악행을 끝까지 살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악행으로 따진다면 더 벌을 받고
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자신의 말대로 인정하지 않는 욥에게 지식 없이 말을 많이 하는 무식한 자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이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전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도대로 대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를 해도 욥이 수긍하지 않으니까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의 틀입니다. 요즘에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이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면 그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보는 것들을 절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그 프레임의 틀에 맞추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동조하는 자는 받아주고 동조하지 않는 자는 적대시하게 되는 거죠.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우리 진영 또 남의 진영 이렇게 해서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엘리후 역시 자신의 생각의 틀에 그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욥의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생각의 틀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엘리후나 다른 친구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속에 다른 사람을 다 끼워 맞추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또 그 생각의 틀에 동조하는 사람만 받아주러 가는 그런 편협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프레임 속에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지혜자나 또 해결사라도 된 것처럼 이 대화에 끼어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역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동조하지 않는 욥을 향해서는 더 심각한 비난과 정죄로 이어져 나가고 또한 더 심판을 받고 끝까지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정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적대시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고 또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